미국 CNN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담당자는 레리 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인데 TV에 나올 때마다 와이셔츠를 입고 어깨에 멜빵을 맨 모습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이죠. 그는 마이크 하나로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 세계 온 지구를 통틀어서 한 사람과만 인터뷰를 해야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정하겠습니까? 그때 레리 킹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구상에 죽었거나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인터뷰를 하고 싶은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정말 처녀에게서 태어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역사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 레리 킹의 말은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르낭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사상가 르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죠. 요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마태복음은 주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책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산은 전통적으로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지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결론은 오직 예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서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것과 이 변화산 사건이 따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모두가 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변형이라고 하는 순서로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엿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항변하기까지 했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서로 모순적인 계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주님은 엿새 후에 일부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이 단락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순한 예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셨을까요? 여기에서 변형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모르포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 다시 말하자면 실제로 신체적인 변형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실제로 해같이 빛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는 그들의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을 생각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세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예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였죠? 자, 본문 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곧 쉐키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에는 언제나 빛난 구름이 동반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빛난 구름이 등장합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도 들린 소리였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이 음성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단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바로 그 시점에도 다시 들려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음성으로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늘 영광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 사건의 감격, 그 영광을 잊지 못해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보세요, 베드로는 그 산에서 보았던 영광스러운 예수에 대해 그의 크신 위엄, 지극히 높은 영광, 존귀와 영광,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변화산 꼭대기 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것입니다. 이 경험은 베드로의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까지 하도록 그의 삶을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경험했던 것은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부흥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에게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큰 집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달마다 제사가 있었어요. 장손이었던 저는 제사에 꼭 참석해서 절을 해야 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삼촌들은 그런 저에게 욕을 해대면서 심지어 제 목도리를 붙잡고 제사장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놈아 절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절할 수 없어요,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했고, 어른들이 제 신발을 감추고 대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담을 타넘고 맨발로 교회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독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독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히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에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본문 3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두 번째 광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혹시 환상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형이 물리적인 사건,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신체적인 변형인 것처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본 것이 환상에 불과했다면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모세, 진짜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 엘리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모세와 제자들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제자들 사이에는 7년 가까운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 것인가에 관해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봤죠? 그냥 알아봤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들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아, 모세구나, 아, 엘리야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지식의 은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난 두 사람이 모세며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한 두 사람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궁금하지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때 나눈 주제가 바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별세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꼭 하셔야 했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정언했습니다. 엘리야와 수많은 예언자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바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늘 아버지의 뜻이며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모세의 만남, 예수님과 엘리야의 만남은 구약과 신약의 만남입니다. 예언과 성취의 만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하늘과 땅의 만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까?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신 것을 보고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꺼낸 것일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흥미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졸다가 깨서 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정신없이 한 얘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대체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저 교회에 남아서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원에 남아서 찬송이나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보낸, 말하자면 천국의 특공대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천국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늘 음성은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에도 예수 이름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제자들은 엎드려져서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구름이 그치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만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봐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물만 보이고 목사만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은 옷 입은 것만 보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이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입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친구 몇 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있던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자기를 펼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은 그 그림에 매료가 되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정말 대단한 그림이네. 특히 저 예수님 손에 들린 저 포도주잔이야말로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가? 저 유리잔은 정말 놀랍군. 이렇게 칭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듣던 다빈치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옆에 있던 붓을 들고는 예수님 손에 들려 있었던 유리잔을 갑자기 지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들이 아니 여보게, 왜 유리잔을 치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것이네.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네. 결코 예수의 손에 들려있는 잔이 아니라네. 그리고 다빈치는 그 그림을 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인도의 성자 성다싱이 어느 날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철학 교수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혹시 힌두교에 없는 그 어떤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입니까? 쓴다싱은 예, 있지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철학교수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철학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기독교에는 당신의 애의 종교인 힌두교에 없는 가르침이나 어떤 다른 교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고등 종교는 가르치는 교훈이나 진리 거의 다 비슷해요. 이 질문을 받은 쓴다싱은 다시 대답했죠. 제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힌두교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듣고도 철학교수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내가 질문하는 뜻을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에 힌두교보다 더 나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짜증 섞인 그런 말로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쓴다싱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힌두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을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철학이나 이념이나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바꾼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네가 있을 곳을 다 예비한 후에는 너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지,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세요. 쓴다싱도 역시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의 실체,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십자가 고난의 길 끝에 하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상곡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끝까지 천국에 이르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보았는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셨는데 나는 그런 예수를 만나보았는가?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진짜가 아니겠는가? 주여,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으로 똑똑이 진짜 예수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끄떡하게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이야말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길인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변형되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인생의 참된 길이요, 이 믿음의 길 끝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